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 여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2024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몇 개 나라가 참여하나 확인해 보니까 206개 나라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소수의 운동선수 이끌고 가서 금 13개, 은 9개, 동 10개, 메달 32개로 세계 8위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다 잘 알고 계신데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시네요. 5천만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남북은 나눠져 있고 206개국이 참여했는데 8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선수들, 코치들을, 감독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뿐 아니라 우리들도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육상 선수가 100m 경주를 달려나가는데 막 두꺼운 옷을 입고 등에 백팩을 메고 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간편한 옷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겁고 거시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무거운 것, 내 마음에 거리끼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나의 알량한 자존심, 강한 성격, 고집, 교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둥지를 들고 있어서 믿음의 전진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뿐이지 밖에서 문제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파멸의 함정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속삭임을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굶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또 모든 힘이 다 빠져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고 사탄이 와서 세 차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것이 이
돌들을 떡으로서 만들어 먹어라. 배가 많이 고플 테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높은 성벽국대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이 보고 박수를 치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니까. 세 번째 유혹은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 하나로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미리 겪으시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꿈꾸는 사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보디발의 집에 그가 하인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는데 그 집 마나님이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나님의 끈질긴 괴롭힘과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마침내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고 그래서 나신인으로 태어난 사사 삼손은 천하장수였는데 그만 이방 여인의 유혹에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서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에 힘이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감옥에 가서 쇠설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유혹에 빠져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맷돌을 갈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큰 축제일에 신년에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삼손을 불러내서 우리 앞에 좀 재롱을 떨게 하라. 눈이 뽑힌 삼손이 끌려왔을 때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날 데려가 주시오. 그래서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가서 기둥을 끌어안고 신전을 무너뜨리니까 거기에 있는 3,000명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삼손도 거기서 장렬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죽기 전까지 평생 무찌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성경 신전을 무너뜨리는 말마마 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근데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재미있습니다. 는 이 유혹은 우리를 타당화하고 합리화시켜서 사람을 서서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주문화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뭐 폭탄 무슨 폭탄은 또 술에 폭탄이 쌓았고 폭탄주나 뭐라 그래가지고 뭐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다고 그러고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망막이 상해서 이쪽 눈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 정도 술을 마셔요. 여러분, 병으로 죽는 것 말고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음주한 사람들이 사람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서 법을 만든 사람이나 이 판검사들이 다 술에 약한지 사람을 쳐 죽이면 3년만 징역에 갑니다. 심신미약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3년. 그러니까 3년 있다 떠나서 또 죽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술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갖고 만취될 때까지 마시는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됩니다. 절대로 외국에 나가면 취할 때까지 마시질 않아요. 취하려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자고 혼자 취하고 마시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취하게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길에 쓰러지자고 사고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범람하기는 동성애의 물결, 드라마를 사람이 동성애를 아름답게 쓰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TV 나왔고 자기가 동성애하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동성애가 막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마약들이 이제 막 퍼져나가가지고 너도나도 마약을 막 밀수해가고 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도박, 인터넷 도박, 이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완전히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시험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리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의 정의가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인내와 참음에 관련된 용어가 무려 4가지나 나옵니다.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입구까지 와가지고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불평하고 또 불평하니까 참고 참다가 그때는 화가 좀 났습니다. 왜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입만 열면 불평하니까 입구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뭐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발을 내리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은 설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때 한번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멀리 바라보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모든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정이 앞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 내가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감정에 나면 먼저 말을 쏟아놓게 됐습니다. 한번 내가 쏟아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다 받았는데 자기는 그 순간에는 소리를 지르고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 갔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화를 잘 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는데도 뭔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부릅니다. 좀 봅시다. 그런데 가슴에 철렁합니다. 왜 또 보자 그러나. 그런데 가면 막 누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소리부터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이 장로님이 내가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목사인데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그날부터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와요. 속이 상해가지고 밤잠도 잘 안 오고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속이 상하잖아요. 아니 막 소리를 나한테 지르고 화를 냈으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5기도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미워 죽겠는데 무슨 축복을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자영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하고 다음 주날 그분을 예배식 끝났는데 내가 불렀어요. 좀 보자고. 그랬더니 또 막 웃으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지난주에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참 그렇게 편한 성격 다 봤어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상처 입는 것은 상대방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사귀고 화가 날수록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온갖 하늘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딘 자에게 상급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려나갈 때 중요한 것은 경주한 사람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을 NIV 영어성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나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변하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변찮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참새들은 100m 높이밖에 못 올라가서 거기서 짹짹거립니다. 독수리는요 5,000m, 5,000m. 여러분, 독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짹짹짹짹 하는 참새에게 듣지 말고 독수리가 돼서 세상을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독수리가 돼야지 밤낮 참새가 되고 짹짹거리고 모이나 쪼쪼로 다니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독수리입니다. 영적 거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던 사람 중 한 사람인 안바울,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안바울 선수는 온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모부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야, 너 학교 와서 한번 운동을 해봐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유도를 시작해갖고 6학년 때 벌써 그가 나가서 체전에서 우승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모든 대회 나가서 다 우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유도의 명문대학인 용인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체급이 60kg인데 거기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체급을 올렸어요. 66kg를 올렸는데 사실은 체급을 올리는 것이 운동선수에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정말 훈련이 되면서 66kg급의 국가대표가 되어 그때부터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데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2010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2020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0년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2020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안바울 선수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특별한 훈련이 없으면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전주훈련 받고 다 같이 합숙할 때는 이탈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코치에게 부탁을 해서 주일날만은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훈련한 감독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모여서 술자리 같은 데 갈 때는 빼줍니다. 야, 너 봐라, 넌 안 와도 된다. 가면 또 부어라 마시라 할 테니까 빼줬어요. 그렇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됐는데 그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만 드리면 셈이 안 돼.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면 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각날 때 더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는데 그는 대표팀 주장으로 나와가지고 16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짐 싸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단체전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단체전이 하나 남았는데 남자 3명, 여자 3명, 6명이 단체를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73kg의 선수가 없어요. 자기는 66kg인데 66kg 선수인데 73kg 선수가 없어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시합에 나가게 됐는데 독일과 함께 붙어서 3대3 동점되니까 다시 연장전을 들어가면서 연장전을 할 때는 룰렛으로 J4 캐시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저쪽이랑 붙게 돼 있는데 아예 안바울 선수가 뽑힌 거예요. 근데 안바울 선수는 사실은 그날 16강전, 8강전, 패자부활전 3경기를 했고 3개 중에 2경기는 연장전까지 가서 완전히 체력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66kg 그 선수가 73kg 뛰는 것도 부담인데 왜냐하면 상대편이 그만큼 더 무겁고 힘 있는 선수인데 이미 자기는 3번 시합을 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번째 그냥 매다 꼰져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연속 올림픽에 메달을 산 유일한 선수가 되었고, 6명인 이 선수들이 이 암바울레에서 메달을 다 받을 뿐 아니라 후보 선수 5명까지 11명이 다 메달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장면을 보고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훈련을 하고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들에서 너무 많은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나 혼자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했고,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내가 계획한 것들보다 분명히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분명 더 크고 좋은 것들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신절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해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맹인으로서 찬송가 9,000편을 지은 파니제인 크로스의 선생님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은 귀한 찬송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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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